이제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인데요. 아주 길게 한 장이 다 기도로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기도.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걸 알려주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남겨두고 가실 11 제자와 또 그 이후에 제자 사역을 감당할 그런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 다음에 길게 기도문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17장 마지막 절 26절인데요. 여기는 미래의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 이걸 바꿔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예수님 시대에는 교회가 이 땅에 이제 탄생하지 않은 때이니까 미래의 신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거든요. 이 기도를 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쭉 하셨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이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다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 일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기도 제목의 1번이 무엇인가 하면 17장 1절 하반절이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영화롭게 한다 하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영화롭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그 다른 용어로 번역한 것은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는 똑같아요.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조금 어감이 안 좋은 헬라 말은 독사라고 불러요. 영광이 또는 영화 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통일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우리말 성경이 통일하지 않았어요. 그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동사형이 되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독사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광스럽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표현이다 하는 것을 상식으로 여러분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럽니다. 이 때는 언제인가 하면 요한복음의 때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한 표현부터 한 7번 정도가 등장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때가 이르렀다고 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때는 누가 정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십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몰아가고는 있었지만 아무리 환경적으로 그렇게 몰려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제사장 그룹을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래요. 사두개파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로마 총독 빌라도와 또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모와 책략과 갖가지 그 권모술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때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계획들,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절에서 예수님 기도문이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기도의 그 1번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말이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으로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십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그것이 예수님께도 영광이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고 수치심의 상징이고 또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영광인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세우실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예배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구원은 수단이고 예배는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제 그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 이번 달에 교재가 이번 달에 출간이 돼요. 요단 출판사에서 출간되는데 거기에 부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수단이고 예배가 목적이다, 이렇게 제가 그 책에 부제목을 달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 구원받아서 뭐 할 건데? 구원받아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로 꽉 차 있어요. 예배로.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세울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벼락이 쳐져 있는 거예요. 간격이 큰 수렁이 있어요. 이 죄가 바로 그 수렁을 만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보면 그 동태복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태복수법. 예전에 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동태가 여러분 동태탕의 동태가 아니고요. 동일한 형태로 복수한다고 하는 법이에요. 무슨 법인가 하면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출애굽기 21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복수한다는 복수법이 동일한 형태의 복수법이거든요. 그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죽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죽어버리면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 일이 인간이 죽어버리면 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동태복습법의 그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칭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원하신 그대로 죄인들이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우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으니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로 기도하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단초를 제가 만들어 드림으로 저에게 영광이 되고, 동시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고 예배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께서 아들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결국을 보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목적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영광이 되는 것은 이게 고통스러운 영광이에요. 이 영광스러움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결국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는 그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목적을 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잘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잘됨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듯이 내가 잘 살고 건강하고 복받고 하는 이 기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을 둔 잘되고 복받고 건강한 그 축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절에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행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고 부요해지기를 원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돈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내가 폼 잡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꽤 좀 잘 나가는 사람이다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세상 사람과 같은 것이고, 그렇게 잘 되고 잘 살고 그런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데 목적은 그런 기도여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화롭다고 표현했어요. 영광스럽다고 표현했어요. 왜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 기도하는 일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 앞에 두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26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쓰라 하시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이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이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죽는 것도 그냥 순식간에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다가 괴로워서 고통스럽게 그 고통당하다 죽는, 인류가 발견한 이 사형 방법 중에 가장 간악한 방법이 십자가형이라잖아요. 그것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민이 많았는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너희가 내 편이 돼서 내가 지금 이 고통스러우니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따라주지 못했죠. 육신이 피곤해서 다 잠을 자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기도를 3번 예수님께서 반복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데, 그럼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영화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또 이 잔이 내게서 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영화로우셔야 하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복받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기도처럼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반복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영화롭게 했다, 영광스럽게 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지금 4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아직 요한복음 17장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이전인데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강조할 때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확실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과거형으로 표현해요. 이미 일어난 일처럼 표현해요.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확실히 이 일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이 확실히 십자가를 져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이루었으니 아들이 영광스럽고 동시에 아버지께는 예배자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거형으로 표현해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2절은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1절에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야 할 이유를 지금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이나 3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뭐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이기보다는 대화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대화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대화식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대화식으로 기도하는 거. 대화식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도이기보다는 그냥 내게 일어났던 일, 이런 일들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매일 내게 필요한 거 이거 사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저거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빠 오늘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오늘 집에 오다가 이런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면서 대화식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맨날 뭘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2절 3절은 그냥 아버지께 아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러듯이. 여러분, 이런 대화식 기도 이거 참 중요해요. 내 지금 힘들어요.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만났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화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대화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여기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죠.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 주신다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둘 다 중요한 표현 방식인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려고 모든 만민은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말은 한마디로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곧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곧 원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 구원의 유일적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시기 때문에 유일성을 가진 구원에 관해서는 다른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구원주로서의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확실히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영생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동시에 확실하게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이 만민을 다스리는, 통치한다는 말이죠. 다스린다는 말.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겐 영생을 주시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영생, 이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만 있고 심판은 없느냐? 아니에요.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구원이에요. 둘은 동시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존재이다. 예수님이 원칙이다. 원칙.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권세를 행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2절 말씀이 말하는 것은 지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행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지셔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십자가 지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이 2절 말씀인 것입니다. 3절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창세전 아버지와 예수님이 똑같은 영광으로 계셨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러면서 지금도 아버지와 그 똑같은 영화를 갖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5절 기도 내용입니다. 지금 5절에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4절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표현된 이 기도와 함께 연계해서 보면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영광이라고 한다면 5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은 영광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4절과 5절은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죠. 그러면 하나님 본연의 그 영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으로 복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5절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부활과 관련해서는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준다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단절됐다고 하는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지옥과 같은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건져내 주실 때, 부활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관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가 바로 5절 기도 내용인 것이죠. 부활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영광으로의 복귀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인 그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 너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구원했다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여러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호해 주심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손잡고 걸어갈 때 그 걸어가는 길 앞에 물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손을 잡고 가던 엄마나 아빠가 아이의 손을 더 번쩍 들어서 아이가 물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건너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침묵의 은사를 받으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합니다. 또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에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이를 손을 번쩍 들어서 그 웅덩이를 건너뛰우죠, 부모가. 또 앞에 돌멩이가 있으면 아이가 이 돌멩이를 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또 번쩍 들어서 돌멩이를 옮겨가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해보셨죠? 5사람은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애들 넘어지거나 물에 튀거나 그냥 둔 것 같아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번쩍 들어서 옮기고, 앞에 돌멩이가 있어서 돌멩이에 발이 차이면 아이가 잘못되고 상처 입을까 봐 번쩍 들어서 옮기고, 앞에 수렁이 있으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번쩍 들어서 옮기고. 여러분, 한번 손에 보세요. 지금 손, 예수님이 여러분 손 잡고 계십니까? 이걸 믿음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손을 지금 잡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건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 됐으면 빛은 그냥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사역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이건 다 어둠을 밝히는 사역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여러분, 눈 멀면 앞이 안 보이니까 깜깜하지, 어둠입니다. 밝히는 사역. 갇힌 자, 역시 어두운 곳이죠.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밝히 보게 하는 것이죠. 흑암에 앉은 자, 어둠 속에 앉은 자, 깜깜하죠. 그 깜빵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가서 그냥 우리는 그 빛을 비추기만 하는 되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는 사역자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둠을 밝히는 사역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길 너무너무 원하세요. 아니, 우상에게 찬송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걸 하나님은 그걸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저자들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예배해야 마땅한데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있고 우상에게 찬송하고 있고, 그걸 지금 하나님은 결코 주시고 싶으신 분이 아니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잘 나타난 구절이 8절입니다. 그렇게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우리의 태도는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 두 가지. 하나는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냥 어두운 데 가서 내가 가면 그것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불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에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로 따지면 흩어진 양들을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하는 삶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배받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상에게 예수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이 우상에게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신 그 주님이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 우리의 삶의 전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빛이 된 삶으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